기뻐하십니다. 주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성화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일 예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회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되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감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계시어 있기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맞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각 때에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의 친절한 마음의 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긴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릇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하게 비치고 전성나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릇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담긴 소리 외치고 걱정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긴 사회 주의 발에 그릇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긴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릇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긴 영원하신 발에 안긴 한 번 더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 주를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을 지나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비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손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님 만나시 믿고 옵니다.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우리 마지막 번더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를 멀리서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고른
성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살다가 복된 시간 부르심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귀한 예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복된 예배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예배 초소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영혼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모든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에 더 강건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늘 준비된 신부로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이번 주간이 시험 기간이지만 또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여 주시옵시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 안에서 예배의 생명을 걸고 주와 함께 승리하고 나가는 복된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말씀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감사한 분과 또 성경분과 11조와 1,000번째 귀한 예물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실 때 특별히 물질의 복을 갑절로 부어주시옵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몸도 마음도 지치고 상하여 힘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모든 삶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강력한 주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할 일들이 늘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영광 올려드리며 헌신하며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오늘따라 더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레위기 마지막까지 27장까지 한 장씩 읽어주시고요. 또 우리 학생들도 또 말씀 한 장씩 읽고 학교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사는 연합으로 집시일반 반찬을 모아서 그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7월 1일 토요일 날 우리 성막 체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20분에 출발할 거고요. 거리는 차 타고 가면 한 25분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만들어 온 성막 체험이고요. 주보에는 적진 않았는데 회비 10,000원이 있습니다. 그 출입료가 10,000원인데 여러분들이 10,000원씩 내셔서 갑절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런 날에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그리고 나왔다가 한동안 안 나온 친구들이 또 다 함께 모입니다. 또 동해안 간다 하고 하면은 또 서로 또 전도가 되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은혜 가운데 또 모든 캠프와 동해안 일정 잘 맞출 수 있도록 기도와 또 후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우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어제부터 집중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항암 집중 치료가 좀 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포기할 줄 알았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더 나은 치료를 받고 있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귀한 가정 가운데 있기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이 좀 길어서요. 제가 빠른 속도로 말씀을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지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억을 드린다면 받으시겠습니까? 이 목사님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 그럴 수 있겠지만 진짜 제가 100억을 드리면 여러분들 받으시겠습니까? 네. 받으셔야죠. 그런데 100억을 받는데 내일 죽는다면 그 100억을 받으면 내일 죽어야 합니다. 그래도 100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죠. 대부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의 내일의 하루의 삶은 이 100억보다 더 가치가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100억, 1000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온 천하보다도 우리가 가장 가치가 있다고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치 있는 삶,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죠. 탕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돈 다 탕진해서 돌아온 사람을 탕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갑자기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청합니다.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한테 물려줄 돈이 있으시죠? 지금 나에게 그 재산을 다 물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저에게 재산을 주세요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재산을 요청한 둘째 아들과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각각 그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할지라도요,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시면 그 재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줬어도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며칠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물려받은 모든 재산, 몰래 땅도 팔고 논도 팔고 밭도 팔아서 재산을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가출했다는 게 맞는 건지 독립을 했다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없어도 이제 아버지 곁에 아니어도 이 재산이면 충분히 나 혼자 살 수 있다라는 마음에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먼 나라로 그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많은 돈을 오늘 성경에서 허랑방탕하게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뜻이 뭐죠? 쾌락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돈을 다 탕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벌기는 쉬워도 어려워도 돈 쓰는 건 참 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루에 몇 천만 원 쓰는 거 문제 아니죠.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 먹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돈이 없어 참았던 거, 내가 오늘 몇 천만 원을 줄 테니까 오늘 안에 다 써라고 할 때 돈 쓰는 거 어려운 사람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살은 빼기는 어려워도 찌는 건 쉬운 것과 같은 이야기인 거죠. 자, 돈이 다 떨어졌는데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돈도 없는데 흉년까지 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 먹을 거를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된 거죠. 그래서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 둘째 탕자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예쁨 받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고생 없이 자랐던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돈도 없고 배가 고프니까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겠다는데 주어진 일이 뭐냐면은 돼지를 치는 일입니다. 사람이 이 짐승을 키우는 일이 상당히 많이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데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막 돼지, 우리 또 여러 마리의 소를 이 가축을 키우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제 아내를 꼬시고 그리고 또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제 아내가 그 돼지 농장을 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돼지 농장을 했어요. 아주 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수를 따기 위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장인어른 장모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제가 그 농장에 가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돼지 사료를 주고 똥을 치우고 또 돼지를 잡는 날에는 제가 이게 요령이 있는데 요령을 모르니까 돼지 한 마리 막 씨름을 하는 거죠. 목을 잡고 막 그냥 끌고 가는 건데 힘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도 어떻게든 점수를 따겠다고 그 추운 겨울날 얼음을 깨서 물을 갖다가 막 돼지 먹이 아무튼 그런 일들을 해봤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사위사랑은 장모님 사랑이라고 보통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잖아요. 제가 가면은 돼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때부터 이 돼지들이 제가 등장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오늘 한 마리 또 죽어나가겠구나. 그러한 눈빛으로 저를 굉장히 쳐다봤던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점수를 따서 지금 이렇게 결혼을 한 거죠.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한 번도 안 해보는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돼지가 율법적으로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을 뿐더러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그 돼지를 치면서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먹기 위해 그 시간을 보내는 그 탕자, 몸도 마음도 영혼도 완전히 넉다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쥐염 열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정자 같은 데 보면 그 넝쿨에 콩처럼 생겨갖고 길게 근데 까보면 아주 작은 그런 콩알들이 있는 이게 바로 쥐염 열매인데 보통 가축들이 먹는 이 열매를 이 탕자가 먹기를 원했지만 이것마저도 흉년 때라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돈이 많을 때에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막 쓰니까 사람들이 붙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나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근데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없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려움을 누구도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참 자본주의 사회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훌륭하고 좋으신 분들 많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사회 문화가 힘없고 돈 없고 그리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에게 참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나에게 큰 유익이 안 된다 싶으면 별로 관심을 주지 않는 게 자본주의 사회이죠. 이때 이 아들은 스스로 후회하고 삶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우리 아버지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우리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많이 있어. 그 종들 중에 한 명에 비해서 나는 그들보다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아들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 밑에 한 명의 종으로 다시 살아가 밥이라도 배불리 먹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한없이 한탄하며 또 지난 날이 더 훨씬 더 행복했고, 그리고 후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일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더라도 아들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면은 그냥 종으로, 종의 모습으로 내가 아버지 밑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도,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받아주어도 감사할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그렇게 결단합니다. 정신 차린 것 같아요. 고생을 하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본인의 자리가 얼마나 참 행복이었고 은혜였고 감사였는지를 참 이 고생을 통해서 값진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시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이 먼 나라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먼 나라에 있었으면 고향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며칠은 걸릴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그 20절 한 절에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고자 마음 먹고, 그리고 그 같은 말씀 안에서 아버지를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가 돌아가고자 마음 먹은 것이 중요한 거고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했나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나요? 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 사람이 만나 안 만나 긴가민가할 정도로 굉장히 거리가 멀리 있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을 알아본 겁니다. 그가 출발할 때보다 굉장히 허름하고 지쳐있고 몸도 상했고, 그리고 내가 집에 들어가면 분명히 아버지한테 혼나는 건 아닌지 쫓겨나는 건 아닌지 차마 얼굴도 들지 못해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아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아버지는 한눈에 그 멀리서도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이 나이 드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신 겁니다.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어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셨고, 그리고 먼저 안아주셨고, 그리고 입맞춤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미 아버지는 용서하신 거죠. 아니,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차라리 그 돈을 다 허비하고 우리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는 심정으로 매일 문 앞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용서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라고 원한 것은 아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들이 출발하기 전에 준비한 멘트가 있었죠? 19절에 어떤 멘트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면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겠죠. 내가 최대한 불쌍하게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그 연습을 잘 준비하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면 그 준비한 멘트를 내가 정말 최대한 불쌍하게 나를 맞아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말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먼저 달려와 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 아들이 준비한 멘트는 했습니다.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랬더니 22절에 보시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은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했는데 그 다음 아버지의 반응은 뭐예요? 마치 그 아들의 말을 안 들은 것처럼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말씀을 하세요. 가서 송아지를 잡고 전에 입었던 옷보다도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냥 소도 아니라 등급이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하여서 이 아버지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딨겠습니까? 우리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풍악을 울리며 함께 기뻐하십시다 라고 하며 돌아온 아들 때문에 동네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만일에 이 아버지께서 그 돌아온 아들에게 어디 돌아와 이 왼수 같은 놈 그렇게 박대했다면 그 아들은 그 동네에서 어떻게 찍혔을까요? 저 아버지를 무시하고 버릇없고 그리고 가져나온 돈을 다 탕진해버리는 연치 없이 돌아왔네. 아버지가 그를 박대했다면 같은 눈높이로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그렇게 천대했겠지만 아버지가 환영하니까 동네 모든 사람들도 같은 마음으로 그 아들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큰아들. 큰아들이 등장해요. 그러고 보니까 큰아들이 함께하고 있지 않았는데 잔치는 벌어졌네요. 큰아들 입장에서 상당히 서운할 것 같습니다. 지금 큰아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우리 집에서 지금 막 풍악이 울리고 춤을 추고 뭐 고기 굽는 냄새가 나고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종을 시켜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았더니 당신의 동생이 지금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갑자기 막 서운한 마음과 아버지를 향한 그 분노의 마음이 치밀어 오릅니다. 비교하는 거죠. 나는 몇 해 동안에 죽으라고 일만 했는데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저 왼수 같은 놈을 아버지의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돌아왔으면 호되게 혼을 내시던지 깨닫게 어떠한 벌을 주셔야지 무슨 동네 잔치를 벌이시냐고. 이거 너무 서운하다고. 제가 그래도 큰아들인데 저에게 물려주신 재산 저는 손도 안 댔습니다. 일만 죽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아버지에게 비쳤을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면서요. 또 큰아들의 마음을 달래주십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서 나의 모든 것이 이미 너의 것이라고 비교하지 말라고. 단지 네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왔으니까 그 동생이 싫어도 형이니까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 가족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도 그리고 큰 아들도 달래면서 다 보듬어 안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기서 탕자는 이방인이죠. 그리고 큰아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맞이해 주신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큰아들은 유대인으로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탕자와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을 안 받아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어떤 죄인이라도 다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이 큰아들처럼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어떠한 죄인이든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 왜 그랬냐고, 너 무슨 죄를 지었냐고 아무것도 그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가면 그가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죄인이라도 맞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으셨다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늘 예수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의 영광에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방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옵시고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변할 때도 있지만, 나는 실수할 때도 있지만, 나는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나는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 나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 때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괜찮습니다.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 품이 좋았구나, 내가 그 은혜가 풍성할 때, 열정이 뜨거울 때,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가 더 행복했구나,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시면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항상 돌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돌아감의 연속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감격과 또 예배의 신앙생활에 또 기도의 말씀에 늘 끊임없이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해야 하고 주님 생각 더 많이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살아가는데 잃어버린 마음이 있다면 늘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맞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한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맞아주시며 아버지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합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감격과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과 성령의 충만함이 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여 특별히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여 주셔서 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 심령도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섬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늘 말씀과 찬송으로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 동행해 달라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주님 앞에 늘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자입니다.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아버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오 주님,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싶은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대로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셨다면 그 깨달음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매 순간순간 돌아가 늘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늘 깨어있는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학생들 이번 한 주 시험 잘 보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시험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그 자체가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또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찬송 가지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영원히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